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변개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이으리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변개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이으리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옆에 분들끼리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미국에서 아까 허영만 목사님 모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소개를 했었고요. 예. 자,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순종의 종이 되자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 성경절 앞에 성경절 하면 읽을 사람 있고 또 외우는 사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사랑하는 자의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6절로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두 가지의 종이 나옵니다. 죄의 종과 순종의 종. 죄의 종. 죄의 종은 죄가 너 거짓말해라 하면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또 저기에 좋은 거 있으니까 그냥 훔쳐라 하면 마음에서 그러면 그것을 훔치고, 그 다음에 너 저기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욕을 해라 하면은 또 욕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죄의 종으로 사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내가 이쪽으로 가면은 편하고 더 돈도 벌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 물론 때로는 말씀에 순종한다 해서 돈을 많이 벌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돈도 벌어서 그것을 위하여 또 하나님을 위해서 올바로 사용하고 선교 자금으로 사용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무들도 그렇잖아요. 나무들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우리의 몸에 필요한 산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뿜어내는 이산화탄소는 또 나무가 뭐예요? 또 그것을 호흡해서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의 몸에 나쁜 것은 나무들이 받아주고 또 우리의 몸에 좋은 것들은 또 품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모든 식물들이 또 땅이나 그 다음에 온갖 천연계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게 유익된 것들만 있습니다. 똥도 그래요. 땅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게 아주 좋은 거름이 돼가지고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게 돼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뭔가 하고자 할 때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재물도 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또 말 잘 못했던 말주변 말도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에 정말 어떤 사람 연사 유명한 연사 못지않는 그러한 말을 잘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요 이 내성적이라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수줍어 해가지고 항상 교회 가면 맨 뒤에 앉았다가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묵상할 때 저는 도망갔어요. 목사님하고 인사하는 거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이렇게 또 설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을 하며 또 느끼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면 결국 뭡니까?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입니다. 그 다음에 순종의 종으로 살면 의를 이루고 그 다음에 그 의를 통하여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의 종으로 살 것인가 순종의 종으로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지금 여기에 앉아 있으면서도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께 고정을 하느냐 아니면 세상적인 것으로 고정하느냐에 따라서 죄의 종으로 사느냐 아니면은 순종의 종으로 계속해서 사느냐, 바로 여러분 이 앉은 이 순간에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순종의 종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순종의 종이 되겠다고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그러한 축복과 기적을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이란 무엇인가? 순종의 의미는 듣다, 대답하다 하는 그런 뜻이 있고요. 복종하다, 따르다, 그 다음에 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듣다라는 것은 뭐냐? 듣는다는 것은 그냥 귀로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느끼면서 이해를 하면서 그 다음에 그 내용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들한테 야 개똥아 가서 계란 좀 사와. 그러면 얘가 컴퓨터 게임하면서 예 알았어요.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컴퓨터 게임에서 계속 앉아있고 계란 사러 나가지 않으면 그건 뭡니까? 순종입니까? 아니죠. 그건 단지 듣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엄마가 계란을 사오라 했는데 왜 사오라 하셨을까? 나한테 맛있는 것을 후라이를 해주려고 사오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먹기 위해서 빨리 계란 사러 갔다 와야지. 엄마 돈 주세요 하고서 돈을 받아가지고 뭡니까? 슈퍼마켓에 가서 계란을 사오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그것을 이해하고 그대로 따르는 것.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그것을 읽고 듣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해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우러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순종의 삶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열다. 열다는 것은 문을 열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을 두드릴 때 예, 누구세요? 예, 옆집의 사람인데요. 잠깐 좀 뵈러 왔습니다. 문을 안 열어주면 어떡해요?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세요? 문을 탁 열어주면서 어떻게 해요? 들어오세요. 그렇게 해서 같이 대화를 나눌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문을 열어주는 것으로 서로 간에 소통이 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경험.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3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가지고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베드로를 보고서 어떻게 해요? 영접하러 나왔다가 보고서 문을 안 열어주고 어떻게 다시 들어가고 사람들한테 베드로님이 왔습니다 하는데 실제 문을 안 열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밖에서 두들길 때 문을 활짝 열어주고 영접하는가. 예수님께서 계시록 3장에 우리의 마음에서 뭐예요? 문을 두드릴 때에 마음문을 열어놓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러한 경험을 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이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순종이고 순종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신명기 30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했습니다. 마음뿐 아니라 성품, 우리의 모든 것을
거기에 전념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 한마디에 아브라함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곳에서 떠났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아브라함이 살던 그 당시의 집을 캐내 보니까 2층 집이었습니다. 그 당시 2층 집이었어요. 그런데다가 화장실은 또 무슨 화장실이냐면 수세식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만큼 문명이 발달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한 그러한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 좋은 집에서, 그렇게 편한 집에서 살던 아브라함.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에 아브라함은 뭘만 갖고 왔냐면 집을 가져간 것이 아니고, 집을 가져갈 수 없죠. 천막 하나 들고 갔습니다. 하란에 걸쳐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넙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는 것은 깊고 길기 때문에 사실 위험합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핑계를 댈 수 있어요. 하나님, 이 길고 이 깊은 강, 이 건너다가 우리 죽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제가 그냥 여기 남아있으면 안 될까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무 말 없이 무조건 따랐습니다. 그의 삶은 그야말로 순종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창세기 22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결국 누구를 또 요구하십니까? 자기의 아들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귀한 자식을 이렇게 바치라고 할 때에 쉽게 바쳐질 수 있을까요? 네? 근데 하나님은 이삭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뭘 원하였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을 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원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정말 귀하게 준 100세에 낳은 이삭을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실제 이삭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른 뭔가를 대책을 세워놓고 달라고 하셨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과 헌신의 자세를 갖고서 산다면, 그래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 드린다면, 그것은 정말 마음으로 감동을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금년 한 해 동안 벌써 어느덧 1월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남은 11개월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거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진정으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내 자신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하여 양을 준비해 주셨죠. 창세기 22장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예요? 준비해 주셨다.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셨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준비해 주시고 건강을 준비해 주시고 재능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갖고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순종할 때, 마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축복을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러한 관계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쌓여있던 어떤 벽이나 어떤 계곡이나 어떤 장애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이제 아버지와 나 사이, 우리가 지난 사경의 기간 동안에 나사렛 예수님에 대하여 배웠지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님에 대한 그 주제가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주제가 뭘까요? 나사렛이라는 곳은 나다나엘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게 그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 나사렛은 죄악의 도시입니다. 방탕의 도시요, 참으로 쾌락의 도시요. 그런 곳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자라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그런 세계 속에서도 결코 죄 짓지 않고 그분이 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보여준가 하면,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죄를 짓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그 관계를 우리가 회복할 때에 예수님이 누렸던 그 놀라운 기적과 축복과 능력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또 주시는 겁니까? 바로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사렛 예수의 그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살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면서 우리는 더 큰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통하여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를 가져왔고, 또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수의 관계였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그리하여 십자가는 순종이며 믿음의 본질을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순종하는 그 순종, 바로 우리가 그러한 순종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데, 그래서 이삭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여호와 이레를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뿐 아니라 구원의 약속, 그 말씀도 이루어 주셔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모두가 다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8장에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순종하게 되면 죄에서부터 해방된다 했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결코 죄는 우리의 마음속에 파고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 틈이 결국은 점점 벌어질 때에는 엄청난 죄의 물결이 우리에게 휩쓸 때 결코 걷잡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과 하인의 차이가 뭘까요? 하인은 이 일을 하고 삭슬 받기 위해 맺어진 고용관계입니다. 그런데 종은 뭐냐면 고용이 아닌 주인의 소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종은, 그래서 종이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도 누구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소유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주인에게 속해요. 그러나 하인은 뭐냐? 집은 따로 이렇게 살면서 그 집에 가가지고 하나의 취직한 것처럼 그 집의 모든 허들의 일을 다 해주고 청소하고 그 다음에 뭐 밭일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인은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만 종에게는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조건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만약에 주인의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주인이 그 종을 죽여버리면 아무 누구도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인은 인격체 있지만은 종은 인격체가 아니고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의 종이라고 할 때에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려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우리가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종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종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인가. 사람의 종은 그냥 모든 걸 다 얽매이고 아무 자유도 없이 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은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은 진리 안에서 뭘 줘요? 자유를 주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종은 주인에게 두려움 가운데서 복종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종은 주인을 사랑하면서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종에게는 한숨과 슬픔만 있지만 하나님의 종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네, 미국의 뉴올리언스 노예시장에서 옛날에 남북전쟁 그 당시입니다. 한 아름다웠고 예쁜 그런 흑인 혼혈 소녀가 그러니까 종으로 이렇게 팔려서 나왔습니다. 그 당시 노예는 $100에서 $200 정도 팔렸답니다. 그런데 두 명이 이 소녀를 놓고 경합이 벌어졌어요. 그러다가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1,500까지 올라갔습니다. 결국 한 사람이 $1,500에 낙찰되어서 한 신사가 그 소녀를 이제 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소녀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뜻밖에도 신사가 $1,500 주고 산 노예 증서, 그것을 이 소녀에게 건네주면서, 아니요, 난 당신이 나와 함께 가기를 원치 않소. 나는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당신을 산 것이요. 이걸 보시오. 이 증서가 당신의 자유를 보장해 주고 있어. 그러니 이제는 자유롭게 가시오. 그래서 이 소년은 믿기지 않아서 외쳤습니다.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사셨다고요? 정말이요? 정말 저는 자유의 몸입니까? 그래서 당신은 자유의 몸이 되어서 이제부터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시오. 그래서 이 소년은 감격에 찬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다면 이제부터 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평생 선생님의 노예가 되면서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물론 사람의 이 종 대부분은 사람의 종들은 사람이 자유를 주지 않고 정말 자기의 소유물로 그렇게 취급을 하지만 이렇게 신사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로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순종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그러한 놀라운 사랑을 주시고 나에게 그런 본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그 순종의 삶을 나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로부터 해방시켜 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으로 정말 순종할 때에 가질 수 있는 세상 사람 어느 누구도 맛볼 수 없는 진정한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종, 의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까 침례반에서 우리 이제 연세 드신 두 분을 모시고 제가 질문을 해서요. 오래 살기를 원하십니까? 했더니 아이고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이렇게 해서 오래 살면 뭐해? 하면서 오래 살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가씨처럼 건강하고 또 미스 월드처럼 예쁘고 그런 가운데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아니 그 기분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로마서 6장 23절 죄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죄의 종이 될 것인가 순종의 종이 될 것인가 선택하란다면 여러분 어떤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순종의 종이 되기를 원하시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순종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되어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하여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모두 우리가 늘 순종함으로 인하여 주님과 나 사이에 늘 친하게 지냈던 그 예수님, 그렇게 보고 싶고 그렇게 그리워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우리 모두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행복을 누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자녀로 살게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순종의 종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죄에서부터 진정한 자유를 주셨사오매 이제 정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과 행복과 또 이 세상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할 때에 얻어질 수 있는, 또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려서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품성을 소유하는 성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모두 다 기쁨으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헌금을 드린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그들의 심령 속에 늘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이 물질적으로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헌신할 때에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축복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영혼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